말씀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에 초청받은 이 세리와 죄인들, 이건 아마 마태가 세리 출신이니까, 세관 출신이니까 아마 그의 동료들이나 식구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 당시 세리하면 요즘 세무서 직원이죠. 그때는 굉장히 로마 정권 시대니까 이 부정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취급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라고. 몸이 유대인인데 로마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늑탈하다시피 과도한 세금을 매겨가지고 골탕 먹인 그런 존재라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냐? 세리 마태를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제자로 픽업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15장에 아마 이 제자 12 가운데 마태가 유일하게 세무 공무원으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우리 주님의 참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오늘 여기 가정 이야기를 바로 마태의 집에 초청하지 않았나. 자기와 같이 함께 수고한 후배들이나 동료들을 데려와서, 근데 내나 이 마태와 마찬가지로 그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법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양심 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자들이 부름받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야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오지 않고 초청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엿보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초청받아서 같이 예찬을 나누는 가운데 이들이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저자가 메시아가 맞느냐? 저자가 죄인과 세리들하고 식사를 나누게 되는 거이 가짜야.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아마 그들을 들으라고 한 거죠. 또 죄인된 세리와 죄인들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는 반드시 예화로,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왜? 천국과 이 지상은 비유가 될 수가 없으니까 비유로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네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잃은 양입니다. 이 양을 이끄는 이 목자, 그러면 자기 양이죠. 100마리인데 딱 100마리.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 99마리를 둔 채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사막길, 아마 그걸 연상하게 하는데 거기는 새뜨기 풀 같은 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 도요태 같은 짐승들, 늑대들, 이런 범 같은 이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잡으려고 갔으니까 99마리가 굉장한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무릅쓰고 찾아 나섰는데 마침 99마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한 마리를 이제 찾아가지고 어깨 메고 돌아와서 그날 밤에 이웃을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었다. 뭐 잔치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적어도 이웃들 여러 가정을 초청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로마의 데나리온하고 같은 급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지금 5만짜리 지폐가 있죠. 아마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2개 아니면 3개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개가 없어진 거예요. 또 도둑질한 사람 들어온 일도 없는데, 그래서 온갖 그 가구를 뒤집으면서 그걸 찾아다닌 거예요.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집안 전체를 뒤져보니까 마침 그 잃은 드라크마 한 개를 찾은 거예요. 이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이웃에 있는 아마 두세 가정 정도 되겠죠. 그래 조촐한 이제 식사 대접을 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이 탕자가 돌아옴의 기쁨이 얼마나 정말로 큰 기쁨이냐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걸 비유하자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저들도 마태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위해 잔치를 마태가 베풀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잃어버린 자를 상상하면서, 그 잃어버린 자가 뭐냐? 악하게 그래 남의 돈을 늑탈하다시피 세금을 착취하고 하는 그 무리들이 죄인이요 악한 자죠. 그래서 마태가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뭐 이런 거, 남에게 늑탈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하고 회개한 일도 있는데, 오늘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온 이런 일은 유산을 지려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앞에 졸라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맞이 형의 재산을 줄 거 하고 그리고 이 둘째에게 줄 재산을 딱 나눠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넘겨준 거예요. 현찰로. 이 아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사랑 많은 아버지는 그래도 자식을 믿고 그래서 그 돈을 다 현찰로 준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은 그걸 가지고 같은 가까이 있었으면 부모가 관리를 좀 하겠는데 멀리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허랑방탕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 다 쓰고 그만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돼지 먹이는 쥐염 열매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자꾸 내려만 가지 더 올라갈 기미가 없는 거죠. 왜? 남은 재산이 없죠. 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죽지도 못해서 이 아들이 바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앞에 그대로 엎드려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종으로 써달라고 내가 부탁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자기 마음을 다 비워놓고 그 험한 옷을 입고 기체체해가지고 그 몸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이제나 저제나 저 아들이 틀림없이 잘 살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아버지의 예감이 들어맞았어. 멀리 보니까 어떤 거지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점점 가까이 온데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참 그 집안에 불러 얼싸안고 참 어금만큼 맡기면서 호응을 하면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아요. 자식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나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난 받지를 난 못하겠고 그저 아버지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뭡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온 이웃들, 그래서 송아지를 잡았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한 사람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죠. 우리 부모님의 깊은 사랑도 한량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그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큰 뜻은 잃어버린 재산들보다도 두 아들의 탕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리와 죄인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히 오늘의 먼저 믿는 집안의 탕자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우리 주님 보내서 우리 구원시킨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 사랑,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면서도 마음은 거리가 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지 오늘도 우리가 친히 서로 반성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더 접근성을 가지고 그 릴레이션 잘해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심하고 관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다들처럼 자신이 받을 축복만 계산하고 오히려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그릇된 자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저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시킨 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 집의 모든 재산은 앞으로 네 것이다.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두 아들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왜 둘째 아들이 아닌 집안의 마지가 탕자인가? 왜 아버지의 명을 전혀 어김이 없이 그가 말한 대로 순종한 효자가 바로 탕자인가? 둘째가 알거지가 되었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은 이제는 아버지께 종이라 생각하고 각오하고 돌아왔건만은 아들이 돌아온 기쁨으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 맏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들에 일하러 갔다가 풍악을 울리는 소리를 듣고 친구들에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했더니 야 바로 너희 집에 네 동생 있잖아. 그 몇 년 전에 갔다가 지금 쫄딱 망해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이웃, 온 이웃을 정해놓고 송아지 잡고 이렇게 잔치하고 그런다고. 아들이 그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행위가 못마땅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아버지께 떼어 따지고 들읍니다. 몸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었지만은 노골적으로 마음의 간격은 너무나 컸던 것이에요. 부자 간의 관계가 완전히 멀리 있었던 거예요. 몸은 같이 있지만은 아버지께 진실한 효자가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온 기쁨으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큰아들이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저 못된 자식을 받아들이냐고. 오늘 여기 본문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세상에 별로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험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실 것을 우리 기다리고 계속해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장성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하는 이 말은 육신이 아니에요. 그 자식을 내가 안 받아주면
저 아이는 바로 육신도 거지가 되어 굶어 죽지만은 영혼도 천국 못 간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과 그런 안전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자칫 집안의 탕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여기 요점입니다. 집안의 탕자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가요? 예?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바로 믿고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먼저 자녀 삼아 주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큰아들로 삼아 주시고 죄인과 세리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자로 그 축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많은 탕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천국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제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말로 생명의 종교요. 참된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천국의 공동체로 살아가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캄캄한 지옥 같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2600만 북한 동포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날 수 없어요. 가장 열악한 인권이 없는 저 북한의 우리 동포, 같은 민족, 여러분, 이걸 두고 우리가 그냥 잠잘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스럽고. 둘째는 물질보다 생명이 귀하다. 이 장자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분노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방탕하고 죄짓고 알거지된 동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다시 받아들이고 큰 잔치를 벌이고 환영한 데 대한 아버지의 잘못, 이것을 대놓고 지금 아버지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듯이 합니다. 옛날 고대 근동의 그 법적 규례는 둘째 아들과 맏아들 중에 재산을 나누었을 때에는 만약에 차자가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이 탕자와 같이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도 이제 출가 외인으로 취급합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참 옛날 따님들이 시집 가면은 얼마나 출가 외인, 그날부터 출가 외인이라 그랬어요. 출가 외인이라는 것은 우리 집 식구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권 상위 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처가부터 먼저 가야 돼요, 명절 때. 그리고 부모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여성들이 살기가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는 아예 이름도 없고 숫자도 안 넣었어요. 옛날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참 요즘 좋은 세상입니다. 여성들의 세계예요. 주님도 저 거라사 이내 땅에 가서 산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그 공동묘지 옆에 보니까 이 미친 사람인 남자가 정말 막 자기 몸을 해치고 막 온갖 하는 거예요. 막 완전히 그 경상도 말만 따라 생모만떼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속으로 이 군대 귀신아 나가라 이랬겠죠. 근데 그 속에 군대 귀신 나가니까요, 한순간에, 여러분 귀신 나갈 때는요 그냥 경련을 일으킵니다. 저도 여러 번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개척할 무렵 전과 개척한 후에도 그랬고 했는데 토하고 막 하여튼 간질 환자들이 그 경련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바다에 다 들어가서 몰살을 했다. 몰살. 여러분 그렇디다. 저도 귀신 척사에 보니까 기계에서 처녀가 연애 실패해가지고 여담 불피해놓고 자살한 귀신, 자기가 그런 귀신이래요. 월파바다에 빠져 죽은 귀신, 또 저 동네 어느 못에 빠져 죽은 귀신, 등등 이런 한 사람 한 여인 속에 그 귀신들이 여러 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근데 나중에 귀신이 척사해 나갈 때 몸부림치면서 완전히 이건 경련을 일으키면서 간질 환자 격리를, 그러더니 푹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참 평안을 얻은 거 있죠. 그래서 전도사님, 내가 전사님하고 말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앞장서 내 입을 막고 뒤로 나가라고 그래요. 앞을 나갈 수 없더래요. 이제 이것들이 나가지, 이제는 내가 전사님하고 말합니다.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도 거라사인의 그 한 사람 영혼 때문에 그 재산상은 엄청난 주인이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돼지 2,000마리예요. 그때는 아마 방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미쳐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해버렸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께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 주님은 자기의 충만한, 자기 의에 충만한 바리새인, 그리고 이 서기관들,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수군거리고 대들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어 빌라도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뜨러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그냥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회개가 뭐예요? 세금으로 늑탈한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그래서 이 세리는 나중에 내가 4배나 갚는다고 늑탈한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회개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그리고 바다보다 깊으시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큰 자에게서 건지신 주 은혜는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린 탕자의 노래, 오늘 405장을 이제 이후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집안의 탕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자기 의에 도취되지 말고, 우리는 겸허히 정말 둘째 아들 같이 죽어도 내 주님 앞에 와서 아버지한테 와서 죽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사랑 많은 우리의 장성의 모든 식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 식구들 빨리 구원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 죽으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부모의 가슴이 묻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런데 한 번 죽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은 안 죽습니다.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또 2부에도 3부에도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의 본보기를 삼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